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여기부터 어슬리 텐트, 이 땅에 살아갈 텐트에 불과하다. 텐트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수시로 걷어서 이동할 수 있는 목동들이 자기들의 일들을 위해서 이곳저곳 다닐 때 가지고 있는 어슬리 텐트.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어슬리 텐트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빌딩 호름 가드. 요즘 말로는 빌딩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이제는 움직이지도 않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이터널 하우스 인 헤이븐. 그러니까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여러분들 비록 육신의 몸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소멸되지만 그러나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원한 몸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육체의 모든 소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번 변했다. 2번 안 변했다. 어디에 속하죠?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중간쯤 속하겠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는 썼는데 성령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는 썼는데 그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재버릇 개 못 준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천성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펴니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흑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흑인들의 검은 표본을 검은 피부를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표범을 그 반점이 있는 것을 누구도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악한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이렇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전과 회심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 누굴 비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었고 또 잡아다 죽이는 폭행자였었는데 도리어 내가 긍휼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고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고 전에는 성도들을 폭행하고 그 다음에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들을 사랑으로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그 본문을 오늘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외부를 바꾸어도 그 속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겉을 바꾸지 말고 무엇을 바꾸라? 속을 바꾸라.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의 속을 바꾸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11절에 지금까지 기록한 것 대신에 지금 큰 글자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될 때 대개의 경우는 다 대필을 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기가 좀 어려울 것 뿐만 아니라 또 헬라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장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11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을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큰 글씨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주로 많이 했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능통하지 못해서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같이 그렇게 작은 글씨를 쓰지 못하고 이제 크게 글씨를 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글씨를 쓸 수가 없어서 큰 글씨로 써야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구술했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오직 복음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글씨를 썼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금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 그렇게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할례를 받게 되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줘야 되는 그런 이유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 지금 초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사실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가 된 시점은 AD 70년간 로마에 의해서 성경을 완전히 멸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 혼재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로 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방에 다른 나라에 가서 어디에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대개의 경우는 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유대교나 또 기독교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지금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세례 그냥 할례를 받고 그냥 박해를 면하게 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가 되든 또 정율법이 되든 또 여러 가지 율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박해를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로 하여금 자기들의 자랑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전혀 바뀌지도 않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할례를 받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자랑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은
겉으로는 변화가 된 것 같지만 할례를 받고 정결법 행하고 그들이 율법에 있는 것을 외식적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들의 속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고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 그들의 모습은 겉은 바뀌었는데 속은 전혀 바뀌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들,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죠.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무덤 가보면 무덤 밖에서 모습 볼 때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니면 더러워요? 외부로 볼 때는 깨끗하게 단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예전에 자기가 거룩한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회가 있으면 더러운 것들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이 할례를 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그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어디에 해야 된다? 밖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겉으로 나는 것으로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속 사람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가 어느 때든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바꾼 것 같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속에서도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속 안에서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욕심의 삶,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변화가 되면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속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환경에 따라서 또 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냐.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고 좋은 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편리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시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속에는 어때요? 조금은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또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낮게 되면 더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또 보면 같이 있던 친구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대개의 경우는 학생 시절에는 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때로는 부러운 생각이 있지만 그런데 그때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보게 되면은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50평의 공간, 100평의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자연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꽃과 열매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거룩하게 보여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속사람이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속사람이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을 변화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걸 자랑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또 할례를 받은 자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자랑할 것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특별히 간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자랑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들 중에 특별히 율법으로나 또 유대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다른 법을 잘하는 사람들, 할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정한 모든 것을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인데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많이 알고 행했던 그런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십자가 안에 주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이 율법이 쓰임받게 되었지만 이 율법으로는 결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율법으로 정죄받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틀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새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육체적인 소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미혹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저절로 변화되지 않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는 천성이 바뀌어서 천사처럼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소욕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의 짐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도더지 게임 보셨죠? 도더지 막 뿅뿅 올라오는 거. 막 때려놓으면 이쪽 때리면 저쪽에 올라오고 저쪽에 때리면 또 올라오고. 이게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놈 잠자건 같은 저놈 일어나고 저놈 잠자건 또 다른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그것을 계속 때려주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에 사람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도 구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는 흉악한 자에 대한 형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자비도 없고 미련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호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정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끝나는 법이 없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한 번 넘어지게 되면 그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면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끊어야 돼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끊어야 된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고통들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예성복을 단호하게 단절하는 데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을 우리가 견디지 아니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또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은 반드시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번에 죽지는 않지만 계속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복음으로 바른 복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할례와 정글법과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얘기는 스티그마라는 얘기가 되는데 깊게 찔린 상처라는 의미가 있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마크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것, 그의 몸에 있는 많은 상처가 흔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와 또 팔과 다리에 있었던 상처가 그의 몸에 흔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쳐진, 성령으로 인쳐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흔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예들에게 뭐를 찍어놓냐면 불로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자기 주인의 소유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AD 177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온 한 사람이 재판 내내 특이한 모습을 보인 내용들이 이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져도 그에 대한 한 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출생지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내 국적이 무엇이냐?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쇠의자에 묶고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 죽어가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비엔나의 젊은 집사 상투스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헌신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헌신이니 꽤 괜찮으니 이런 수식어가 필요 없이 오직 그를 통해서는 자기의 훌륭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자가 될 때 그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까 하는 걸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좌우로 나오어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좌측이다. 나는 우측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 있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바꿀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않냐고 예수의 흔적을 갖춘 사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을 끝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 은혜로 이 땅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로 내가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